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로 인함이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나팔지향 이제 4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5째, 6째, 7째 계속 이어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면은 이 세상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은 다 어디 거합니까? 땅에 거하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느냐? 이것이 먼저 선별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로 인함이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생물을 아시죠? 내생물 중에 독수리 같은 생물을 말합니다. 그 생물이라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몇 가지죠? 몇 번이죠? 3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제 땅, 그러니까 이름이 흙에 기록된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라 그럽니다. 이름이요, 땅에 흙에 기록된 자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땅에 기록된 자들을 보고 땅이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중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땅에 속해서 살았다면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땅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서 땅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때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뭐가 일어나고 있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불어닥치는 게 뭐지요? 온역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예사로 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근원지가 중국,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걸 보고 온역이라 그래요. 사스나 뭐 이렇게 메레스나 뭐 이런 모든 게 있지요. 그리고 짐승이고 오는 구제역도 전부 다 뭐로 말하나요?
온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환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환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환란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땅에 속해 있을 것 같으면은 화가 임한다 하는 요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해도 내가 땅에 속한 삶을 산다면은 화를 당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세 가지를 이제 논하고 있는데 첫째, 성경 말씀을 이제 대드리면은 이제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가 해당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은 무적행을 열게 되죠. 그 무적행을 열 것 같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할 것 같으면은 황충의 권세가 나옵니다. 황충의 권세가 나오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사람을요. 이 괴롭힘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의 피해가는 그런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여기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괴롭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죽음이 피해간다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픔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속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했지요? 땅에 속한 사람에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또 있죠. 두 번째 화는 연애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 지구의 지금 인구가 얼마지요? 7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이 인구에 사람이 3분의 1,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화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때 화를 당하는 사람의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느냐?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잘 다잡아먹고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제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사람이면은 그도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화가 임합니다. 요게 몇 번째 화라 그랬죠? 두 번째요. 그 다음에 화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이건 언제 받느냐? 이제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2장에서 19장까지 전 3년 반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임하는데 이 셋째 화는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고요?
땅에 속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첫 번째 화는 7년 환란 언제라 그랬죠? 전 3년 반이고요.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유브레드 강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다 그랬죠.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7년 환란 이제 전 3년 반에서 전쟁에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신앙을 어영부영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삶을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죽게 된다. 그런 후에 후 3년 반에 가서도 또 땅에 속한 사람이 3분의 1이 또 죽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3년 반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해서 마음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후 3년 반에 가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짐승의 권세들에게 멸망받는 사람이 대상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여기서도 땅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은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은 염려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 삶을 살 것 같으면은 이름이 흐려집니다. 지워집니다.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의 권세자들에게 굴복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짐승 하니까 여기 네 발 가진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은 통치자를 보고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되 7절에 또 권세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럼 성도와 싸워가지고 이 짐승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겼으면 성도들은 졌습니다. 그죠? 진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삶을 살았다. 그죠? 교회 와서는 어려운 척 하지만은 나가면은 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진 성도들이 누굽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으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어떻게 해요? 이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쥐리를 틀 것 같으면 단번에 실패해버리면 내 예수 안 믿겠다. 네. 그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굴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계시록 8장 13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 자체가 말이죠. 육체적인 삶을 사는 신앙이면은 이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화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지금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금년 한 해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이제 멸망을 받는데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막 끝나면서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목자들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쳐요. 치면은 이제 스가랴서 13장에서 이제 그 목자들을 치는 것을 예수님을 치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는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요. 네,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네. 난 목사만 될 것 같으면 다 천국 백성에 다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 어떻게 했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까? 모였습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졌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또 어떻게 되는가요? 목자를 치면은 그때는 이제 실제로 목자입니다. 목사를 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친다 그랬어요? 흩어진다 그랬거든요. 목사를 치면은 성도들은 흩어져요. 계시록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한다? 땅에 던진다 그러나잖아요.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이 뿔이 누구라는 거, 어느 나라라는 것은요 성경에 다 밝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 7 왕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7 왕. 그럼 7 왕, 나머지 왕 다 지나갔습니다. 6째 머리까지. 예. 마지막 한 머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붉은 머리라 그래요. 붉은 용이라 그래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붉은 용의 머리 권세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이걸 보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꼴이라 그랬죠. 그래 연방이죠. 최고 우두머리가 있으면은 그 산하에 연방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꼬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 별 3분의 1을 죽인대요. 얼마를 죽이죠? 하늘 별이 뭔데요? 목사. 이걸 목사를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이 눈이 둥그레집니다. 네, 목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짜 죽는다, 땅에 매우침을 당한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4절인데 4절에 다시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별이라 그랬죠. 별은 어디 붙어 있어야 되나요? 이것 또한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병이, 그죠? 근데 목자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목자가 땅에 속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진 별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별은 주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목사가 맞나요, 안 맞나요? 성도나 목사나 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가슴이 뜨끔합니다, 이게요. 그럼 주의 종 목자를 쳐서 죽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아이고, 자동이죠, 그냥.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삭히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스가랴에서 말씀했는데, 목자를 치면은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방금 본 말씀 중에도 하늘별 3분의 1 목사를 치니까 성도들이 흩어졌대요.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니까요. 네.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것은요, 언제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 3년 반까지예요. 후 3년 반에는 교회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제 흩어집니다. 이제, 그죠? 교회에서 흩어지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럽니다. 1260일이면은 3년 반이지 않습니까? 달수는 뭐 2달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을 다시 갑니다. 목자를 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13장 7절에서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죠 여기서? 신도도. 예, 성도를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부터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는 거 맞지요? 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렇게 단련할 것 같으면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고통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죽음을. 여기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며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칠 때 얼마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 분을 죽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멸절된 후에 나머지 3분의 1이 남는데 그러면 3분의 1이 남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게 됩니다. 환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환난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들림 받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죄도 안 씻어졌는데 연단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구절은 없고요. 네. 그게 다 죽이네. 예. 그래서 이제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불같이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을 시키다는 거예요. 누가 견디냐. 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맞지요. 알아야 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다 안 되어지지요. 이때 가면은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고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아시아 7교회 비밀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기 사대교회 같은 데 동력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확률이 높겠지요. 버가모교회 같은 경우에도 동력할 것 같으면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권력과 명예와 탐욕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 내가 무슨 열매에 지금 동참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힘써 왔으니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듣다고 못 같으면요, 후고 3년 반에 가면은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씀이 여기 예언인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환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시편 50편에 가면은요 뭐라고 가르쳐 줬지요? 네가 그때 가서 환란을 받거든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환란 날에 따라합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 50편 15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은 언제를 말하지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해당은 됩니다만 여기서 예언은 전체적으로 후 3년 반에 금같이 은같이 연단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7년 환난 가운데 짐승의 권세에게 하나님 붙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짐승에게 붙입니다. 스가랴서 봤지 않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붙이면 환난을 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는 거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이 약속을 어길 수 있나요? 못 어깁니다 여러분. 무엇도 다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두 가지는 못 하시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요. 그래 여러분들이 666 그 짐승표만 받지 않으면은 음식을 사서 먹지 못할 때 그 자체가 환난 아닌가 봐요. 그 믿음 없이 그 될 일입니까? 가능할 일입니까? 안 되지요. 인간적인 생각에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데 표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궁리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 식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식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환난 날에 뭐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 공식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살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요? 그래. 성경은 어디 괜히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부식으로 어떻게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고추장, 된장독에 어떻게 해요? 된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뭐 담아야 된다, 어떻게 한다, 할 그런 생각 궁리하지 마세요. 이런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래.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을 믿고 핵무기를 믿고 핵을 해보려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돈 믿고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엉뚱하게 뭐라 하는지 알아요? 3년 반치를 자족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땅을 사놓고 뭐 재배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네. 목적인데요. 예. 공산주의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도 그냥 입새 갔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데요. 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이 천국 갑니까? 네. 예. 돌이켜가지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는 남이 볼 때는 정말로 우습게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다른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부터도 성경에 잘못된 그런 해석에 했다면 저도 반성하려고 내 노력을 하니까요. 노심조차. 예. 저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진리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지막 때 이 지구 종말이 닥칠 때 그때 구원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 빛의 소리 성교회도 되고 어떻게 해요? 성산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합니다. 이 귀하신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환난 날에 뭐하라? 그때는 이제 여러분 빽이 정말로 든든합니다요. 네.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엄청난 것을 지금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가르쳐 줬나요? 자, 환난이 닥쳤다. 그때 뭐 하라고 가르쳐 줬나요? 예? 환난 날에 뭐 하라고? 하나님 찾아야 부르시지요. 나를 부르래. 부르면 응답해 준다는 거야. 네, 이게요. 그거를 또 그 대신 앞에서 쭉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려는데 땅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를 수도 없지만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야 돼요. 다만 내가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시험을 우리는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받는 겁니다.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굴 부르라? 하나님. 그래 이웃집에 뭐 훔쳐오고도 하나님 부르라 이거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건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봤죠? 여기 해석을 시편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환난에 지금 들어가가 있습니다. 위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거는 백발백중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요. 제 말이 아니죠.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훈련이니까요. 우리가 괴로움을 받으려면요 환난과 연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붙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붙여놓고서는 우리를 금같이 연단해요. 네가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거 어떻게 해요? 붙였어요, 붙였어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 할 거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 보세요. 네? 찌르려고 막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은 여기 어떻게 번제 나무 위에 눕혀놓고는 딱 찍을 때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한만 불러도 되는데 아브라함 하면서 그 손 멈춰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절 말씀만 더 보고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한 장 더 보고 다음 시간에도 같은 내용으로서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것이 누구지요?
이게 해석이 되지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인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회방한대요. 왜? 정권을 자기들이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저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압니까? 돼? 어? 모르죠. 지금 인간 우상 자기가 태양식인이잖아요. 어?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대요. 누가 괴롭합니까? 땅에 속한 짐승 저기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 짐승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걸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고 올라오는 거야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이 환난 날입니다. 앞으로 이거 다가오는 겁니다. 후세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세대에 돌아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뭐하라 그랬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외면한대? 아니요. 너무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너희 소리 안 들린다 이카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도 예. 기다리는 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급합니다. 지금 뭐가 급하냐? 지금 가족들이 급해요. 지금. 그러나 다니엘의 이제 다니엘서 이제 7장에 그 뒤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붙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환난날에 붙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좀 더 알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죄를 씻어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의 죄를 씻는 게 환난 때 나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게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지금 우리가 다 깨끗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2, 3일 동안 기회를 준다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하면 우리는 막 직사할 수 없거든요. 3년 반 동안 날아가지고 서서히 너그러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징계. 예레미야서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도 너그러운 징계가 있다고. 한꺼번에 할 것 같으면 몸살을 낼까 봐 어떻게 해요? 서서히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주님 부를 때마다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7년 환난 가운데 왜 연단을 시키냐 했더니 금같이 은같이 연단을 시켜가지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예. 다음 시간에도 땅에 속한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제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비교해서 지금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참된 의를 위해서 살아왔고 또 동역학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었다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실현하기라도 만큼이라도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하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육하는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은 이것은 성경 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거듭 태어난 게? 맞으면은 영의 사람이니 멋대로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신이 지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이걸 느끼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신앙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너무너무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환난 가니까 환난을 닥칠 만한 그런 그 용기와 믿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네가 30%를 환난 받느냐, 나는 너를 성령을 어떻게 해요? 50%, 60%, 70% 더디배가 것들이 이기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서울 일이 없다니까. 야, 그때 내 목을 딸 같으면 그걸 어떻게 견뎌?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준다 이게 아프지 않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생각과 지식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